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 당연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죠. 반대로 우리가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차원, 어떤 도전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쁜 것 전혀 상관없을 때에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아무리 원해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말씀에 제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놀라운 것 세 가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천국에서 볼 것 같았는데 천국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그것 때문에 놀랐고, 두 번째로는 정말 이 사람은 천국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 사람을 보게 돼서 놀랐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놀랐더라,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의외성이죠.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믿음이 안 좋은 것 같고, 이 사람은 그래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같이 보여서 위대한 일을 이룰 것 같은데 의외로 엉뚱하게 그 위기에 무너져서 정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뭐 두드러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이 믿음의 위대함들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런 신앙의 의외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그런 헌신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위기 때에,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한 행동을 보면은 정말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당황스럽고 이게 뭐지? 도대체 뭐지? 하는 그런 허탈감들도 느끼게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정도 방송까지 또 출연하게 되고 방송까지 나오게 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돼버린 것이죠. 저도 사실 좋아했던 분인데 굉장히 훌륭했던 분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그렇게 새벽부터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너무 그냥 그만 내려오시면 되는데 변칙적인 세습의 방법으로 엄청난 꽤 큰 그 교회에 자기 아들을 앉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죠. 제가 웬만하면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기독교 영역,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큰 문제가 심각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잘 평생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주인 되신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반면에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생활하다 보면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겸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별로인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이 탁월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자 공동체의 모든 성도가 이 후자의 경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믿음이 탁월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름의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위도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고, 최근에 좀 아침에 선선해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또 우리 바람도, 우리 내면도, 우리 신앙의 생활도, 우리 제자 공동체 멤버들도 정말 시원한 바람에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성경을 보면은 이런 믿음의 의외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최측근일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옆에 있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위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종종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게 됩니다. 믿음이 위대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혼내키시는, 정말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 이후에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을 봤던 것을 행했던 거 보면 좀 차원이 다르겠지만 예수님 시대엔 그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예수님은요, 믿음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 이렇게 위대한 믿음에 대해 칭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인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종이 죽어간다고 백부장이 와서, 당시 백부장님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명령해서 오라고 하죠. 이 의사 보고 와서 나를 치유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저희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시기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같이 위대한 분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으로 하십시오. 말씀만으로 고쳐주십시오. 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신다면 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희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배경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얘기하고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 상황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우리 환경과 상황이 여러 모양일지라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신뢰를 지켜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바울 로마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믿음이죠. 믿음의 명사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이루어가는 삶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믿었던 순간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내 삶을 완주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믿는다라는 동사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요.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내게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 인생의 마지막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무엘하 21장이에요. 오늘 21장을 살펴볼 건데, 사무엘하 21장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믿음, 끝까지 지켜가는 끈기, 인내하는 그 모습, 포기하지 않는 용기, 이것을 보여주는 한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리스바입니다. 여러분, 이 리스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리스바. 사울 왕의 첩이었습니다. 리스바의 모습이 오늘 물론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이야기지만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오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고 우리 안에 감동을 주고 그 이야기 핵심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리스바란 그 여인입니다. 오늘 리스바란 이 여인이 다윗의 엉뚱한 곳에 행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줬고요. 다윗 왕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움직여지고 그로 인해서 3년 동안 기근을 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리스바 이 여인의 한 그 어떤 행동 때문에 다윗 왕이 움직였고요. 다윗 왕이 그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오늘 21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그것이 뭔가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익히 아는 것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심각한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 그때에 사람들이 필요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이고 느끼고 눈으로 보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움직이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기 시작할 때 그 후에 비로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7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 동안요 기근이 있었대요. 지금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 태풍이 오는데 좀 강풍이라 좀 쉽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그래도 비가 와야 돼요. 그 비가 꼭 와야 됩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와야지 그 다음에 가을 햇빛이 쨍쨍 찌고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괜히 엉뚱하게 가을에 태풍이 와버리면 1년 농사했던 것들이 어려워지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때도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3년 동안 기근해요. 3년 동안 기근이라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만 해도 어려운데 3년의 기근이면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호덕이는 삶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이유, 이렇게 기근이 왔던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 왕이 흘린 피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를 죽였냐면 기브온 족속을 대량 학살해버린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을 사울 왕이 학살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지금 한참 뒤에, 이렇게 한참 지난 이 시기에 지금 이런 기근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좀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없애라, 다 끝장내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땅 사람들과 함께 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남겨둔 몇몇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싸운 동안에 가나안 족속 안에 있었던 여러 부족들의 왕들이 연합합니다. 5개의 왕들이 연합하고 이스라엘과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모두 다 패하게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족속이 대항하지 않고 조약을 맺으러 찾으러 옵니다. 근데 조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족속이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과 조약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아주 교묘하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옷도 누더기 옷을 입고요, 다 만태하게 만들고 떡도 다 이렇게 곰팡이 슬게 만들고 짐도 배낭도 다 헐겁게 만들고 전부 다 이렇게
낡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허덕이면서 온 척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하며 속이면서 우리가 저 멀리서 왔는데 당신네들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조약을 맺으십시다.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평화 조약을 맺었게요? 안 맺었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으면 분명히 알았는데 그때 묻지 않았어요. 맺어버린 거야. 평화 그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보니까 평화 조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맺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그 평화 조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바로 가까이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막 노발대발하고 이놈들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였다고. 그러나 죽일 수 없었어요.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했기 때문에,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살릴 수밖에 없었죠. 살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는 그 종 역할을 하도록 기브온 족속을 삼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사울 왕 때는 그냥 이들을 다 대량 학살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었던 그들이 학살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도덕적인 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결과로 온 것을 보면, 그것도 한참 뒤에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의 시대에 또 다윗의 말년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심판하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것은 맞습니다. 이 원인과 이유가 분명해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취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가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지금 다윗은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 다 불러들인 거예요. 자, 불러들이고, 자, 내가 미안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자, 너네들이 원하는 걸 말해봐. 기브온 족속들이요. 자, 이제 내가 니네들 원하는 다 갚아줄 테니까 원하는 것이 뭐냐? 다 얘기해라. 다 들어주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좀 맞는 것 잘한 것 같은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을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지금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내가 미안하다, 죄를 졌다, 내가 너네들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여호와께 복을 빌어달라,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별로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 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대안을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들의 방식대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사울 왕의 자손 중에서 7명을 우리에게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다 목매어 죽이겠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족속다웠고 지극히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런 지극히 원수 갚는 법하고 똑같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하는 그런 모든 희생제물을 드리는 건, 이 보통 주장의 아들을 드리는 왕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든지 이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7명을 내어줍니다. 내어줬으면 희생제물로 7명의 목숨을 줬으면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그 7명의 사울 왕의 자손 중에 7명을 내어줄 때에 2명의 아들을 내어준 리스바가 있는 것이에요. 어머니 리스바가 여기 포함된 거야. 자, 봅시다. 오늘 말씀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곧 킥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리스바의 아들 2명, 여기서 무비보셋 나오는데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다윗이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지만 어쨌든 리스바의 아들 둘과 사울의 손자 5명을 이렇게 내어줘서 그들을 이방의 방식대로 기브온인 족속이 원한 대로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야. 다윗은 좋았어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좋았어요. 근데 그 보이는 것만 가진 거예요. 지금 보이는 문제들.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이 마음을 풀어줘야겠구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겠구나. 근데 그들이 제안한 것은 지극히 이방 족속이 원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겠죠.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은 내가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세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기 원하는 거 마치 내가 내 자녀를 키워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키워갈 때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 이루어주고 싶은 갈망함이 부모의 마음에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공통적인 거야. 요즘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도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때라는 먼저 그것이 선행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원하는 자로 곳으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노라.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우리 보이기에 좋은 것, 아주 상식적인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한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치 않기 때문에 오고 갈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예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 때에 반드시 그 안에 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웃으면서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갑니다, 이렇게 가길 축복합니다. 정말 평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리스바가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두 아들의 시체를 묻어야 될 건데 시체를 아무도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브온 족속이 목매어 죽인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공중의 새가 와서 먹고 들짐승이 해할 때까지 완전히 분해될 때가 내버려 두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두 아들의 시체를 붙들고 막아내는 거예요. 온몸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공중의 새가 오면 독수리가 다 쫓아내고, 그리고 밤에는 들짐승이 가서 공격하려면 막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요, 이것이 얼마나 오래된지 모릅니다. 성경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몇 주가 됐을 것이고, 아니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엄마가 야, 이 시체 냄새나 썩은 냄새를 붙들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리스바는 사울 왕의 첩이었었어요. 첩이 난 아들, 그 두 아들을 붙들고 그렇게, 아니 시체를 붙들고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끈기 있는 이 여인의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여인의 행동이 시체를 지키고 있는 이 여인 리스바의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까지 비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렸고 기본 족속이 원한 대로 했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도 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리스바의 이런 끈질김, 인내에 대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한 거야. 놓친 거예요. 자기가 잊고 있었던 걸 바라본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강박한 마음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만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보고 이 빨리 해결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지? 왜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왜 힘겨운 것이 계속되고 있지? 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보고 있고 지금 마음이 곤고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거 보이니까, 경험하고 있는 실제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데 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괜찮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고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 만져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나고 다윗이 그렇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이 놀랍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냐면 13,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수하되, 자, 여기서 큰 소리로 시작.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기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 후에야 왕이 명령한 대로 다 행하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명령한 게 뭐예요? 그 여인의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다윗의 한 행동은 잊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블레셋 땅에서 죽었던 사울 왕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이 요나단의 시체의 유해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던 거야. 그 당시 길앗 사람들이 그 유해를 거두어 두고 길앗 사람 보고하고 있었던 거야. 다윗이 이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동을 받고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이 요나단과 사울 왕의 유해를 가져다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어머니가 지키고 있는 그 두 시체와 뿐만 아니라 5개, 총 7개의 시체, 이 뼈를 같이 가져온 것입니다. 뼈를 같이 갖고 와서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아버지가 묻혀있는 기스의 묘에 함께 정성스럽게 자비를 베풀면서 장례식을 치러준 것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던 건 뭐냐면 다시 비가 오고 기근에 해결될 수 있었던 일이 일어났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다윗의 한 행동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냐? 희생제물로 7명을 내어줘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이에요. 생명을 해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서 6장 7절 8절에서 나온 것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미가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할 때에 미가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 여러분 1000마리의 양으로 10,000마리의 그런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중심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상관없는 그 드림만 있으면 의미 없음 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정직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을 섬기며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이것이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삶,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한 행동과 일치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한 후에야 하나님 비로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막혀있는데 그 막혀있지 않은 데서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보호가,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내 안에 소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소원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꿈꾸게 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가슴 설레게 했던 것들이 있어요. 비전이에요. 지금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설렘이, 소원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 기뻐하시기를, 이루신 것을 하나님 더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것은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요. 그러나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한 후에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 내 삶에도 여전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그냥 형식적인 열정이 아닌, 내가 뭐 엄청난 거 드리는 것이 아닌 내 마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의 정직함을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냥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도 많아요. 시원찮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심만은 진실해야 돼요. 그 중심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 가난한 마음이에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매달림 붙들릴 마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좋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거. 해보세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차는 있을 수 있지만, 즉시냐 아니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냐, 시간차는 있을 수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때에 따라 이루어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게 준 역할들이 있어요. 부모로서, 혹은 선생님으로서, 반주자로서, 리더로서, 저는 또 목사로서 역할들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 엄마, 아빠, 자녀들에게 또 역할도 있겠지만 그 모든 역할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 안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히 살아가고 성실히 우리에게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는 삶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원함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